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전지사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안에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붙어 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 같은 전치사를 쓴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할 때 이 안에라는 단어도 같은 전치사 에크, 물론 역격으로 n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다라는 말과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접붙다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은 세상 나무에 접붙여진 존재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빌부터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중학생 시절에입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 주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등치도 얼마나 키가 크고 그냥 등치도 좋고 얼굴도 그냥 그 불독처럼 생기셨어요. 우락부락하고 손도 얼마나 큰지 우리 중학교 남자애들이 얼마나 개구지입니까? 그 개구장이들도 그 학생 주임 선생님 앞에만 오면 다 그냥 꼬리를 내리고 설설설 기른 그런 호랑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그 선생님 오면 까불다가도 그냥 긴장들을 하고서 그냥 인사하고서 찍소리를 못하고 무서워할 정도로 그냥 아주 터프하고 상남자하고 그런 또 다혈질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학교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고 저희가 집에 가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뒤에 보니까 그 우리가 늘 제일 무서워하는 그 호랑이 선생님인 그 학생주임 선생님이 따라오시는데, 그 따라오는 뒷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얼마나 이게 고개를 숙여든지 허리를 못 펴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뒤에서 이러고 따라오는데, 우리가 평소에 복도에서 만났던 막 이렇게 등치 크고 그냥 우락부락한 표정으로 손에다가는 그 쥐봉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떠들면 그냥 꿀밤을 팍 때리거나 한번 화가 나면 그냥 이제 정말 우리 치도곤을 당할 정도로 엄하게 꾸짖던 그 선생님이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 뒤에서는 진짜 막 그 꼬리를 내린 강아지처럼 이러고서 따라오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또 마침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고 교장 선생님이 이제 가시고 나니까 그 선생님도 자신의 모습이 이 어린 중학교 학생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느꼈는지 멋쩍어하시면서 나가면서 돌아가셔서 다시 교실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세상 살기 힘드네. 근데 저는 왠지 그 사건이 제 마음속에, 그 중학생이지만 깊게 새겨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던 그 선생님은 뭔가 당당하고 그냥 막 다혈질에다가 거칠 게 없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힘 있는 존재, 그런 상남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정작 그 왜소한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허리도 못 필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게 빌부터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계기였어요.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드네. 자기 성정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준 게 본인의 진짜 성정이죠. 그러나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그런 자기의 성정대로 살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빌부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안 있고 저 무인도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 여러분들이 쓰는 신발, 여러분들이 사는 집, 그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 세상인 무인도에 가보세요. 저는 원주민들이 옛날에 왜 빨가벗고 사나 했더니 살 옷이 없어서 빨가벗고 사는 거더라고요. 왜 원주민들이 맨발로 다니나 봤더니 어디 신발 살 데가 없으니까 맨발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사는 존재. 그 선생님 말로 빌면은 뭐예요? 참 세상 살기 초라하고 치사하게 살아야 되는,
빌부터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속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을 제 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세상에 신앙이란 세상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와 일맥상통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에 접붙여진 세상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저 천국에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도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바란다. 전 주님의 그 기도문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 속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무에 빌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나무에 빌붙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세상 한가운데 사는 모습이 될까요? 먼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없는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세상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 왜 말씀을 줬다고 세상이 미워할까요? 그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우리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인간이 되는 거죠. 제가 신병 때 자대 배치를 받아갔는데 이 병장들이 신병이 오면 꼭 치는 장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장 둘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병장 둘이 와가지고는요, 신병이 저한테 동시에 명령을 내리는 거야. 야, 너 신병, 너 저기 가서 물 좀 떠와. 그러면 또 A라는 병장이 그 말을 하면 B라는 병장이, 야, 너 저기 가서 빨리 구두 좀 갖고 와. 그래요. 그럼 저는 물을 먼저 떠와야 되는지 구두를 닦으러 가야 되는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뜨려 컵 가면은 그 구두를 닦으라고 한 병장이, 야, 너 지금 누구 말 듣는 거야? 내 말 들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해서 제가 구두를 닦으러 가면은요, 또 물을 떠오라는 병장이 뭐라고, 야, 너 지금 누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이 높다고 생각하니? 그럼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걸 놀려먹는 거예요. 그런 짓궂은 장난을 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A의 병장이 나보다 제일 높은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물을 뜨러 갔을 것이고, 이게 보니까는 같은 병장이지만 B라는 병장이 더 높은 사람을 생각했으면요, 저는 구두를 닦으러 갔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두 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인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공중권세의 그 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위협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스림이 없는 세상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무대 위에 뭐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장면들을 찍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대 위에서는 가수들이 노래하고 춤추지만 또 옆에서는 카메라만들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카메라만들이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옆에서는 또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마이크를 들고 있고요. 또 조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명을 들고 있고요. 각자 역할마다 다 뒤에서는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이어가 뭐냐면 방송용 이어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귀에 인이어가 꽂혀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투명하게 만들어진 인이어를 꼽고서 그 공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이어는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냐면 그 방송 뒤쪽에 있는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PD, 프로듀서의 명령을 듣게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가수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카메라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카메라를 찍고, 또 이 조명이나 음향이나 무대를 뒤에서 돕는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이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명령, 그 프로듀서가 1번 카메라 지금 준비하세요. 저기 A 가수 지금 노래 시작하면 돼. B번 무대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옷 갈아입혀 주세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시상식에서 보니까 한 그 MC가 이 인이어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왜냐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MC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MC를 했던 베테랑이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문제예요. 자기가 MC로서의 경륜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명령을 해줘야 될 그 프로듀서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잘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합이 이뤘을 때는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함께 했던 MC가 지혜롭게 그 MC가 해야 될 대사를 자기가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거 보기에도 그것도 그 MC가 한 게 아니라 그 인이어를 통해서 아마 프로듀서가 얘기했겠죠. 그 MC 지금 아무래도 인이어 고장이 난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그 멘트를 하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항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영혼의 인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내 삶의 무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광야길을 건너갈 때 그 인이어는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삶의 공간을 통과해야 될 때 그 인이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인이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는 삶을 통해서 무사히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이고 올해는 좀 힘든 코스를 통과해야 되겠구나 하는 불길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귀에 인이어를 꼽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이어를 장착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생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이어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린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간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면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올 한 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인이어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날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바깥을 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이 보일 거예요. 구름기둥이 오늘 가만히 계시네.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좀 쉬시려나 보시다. 우리 쉽시다. 또 밤에 잠깐 나가보니까 하늘에 별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불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 같다. 여러분 빨리 일어나십시오. 지금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짐 싸서 갑시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인이어, 그 인이어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인이어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인이어라는 거예요. 어쩌다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는 그 방송에서 보면은 그 MC가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본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귀는, 한쪽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인이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는 그 프로듀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광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곳이라도 내 마음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인이어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사히 그것을 통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선 우리는 그 인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듣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원인이 되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를 만드는 죄와 악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악한 곳이니까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문제인 이유는 단지 위기와 고난만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문제거리가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오면은요, 그 순간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욕심과 악이 오픈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고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었던 죄와 악이 드러나면 더욱더 혼돈을 겪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요, 주님, 저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봉인되어져 있는 죄와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문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보다는 그 문제 때문에 드러난 죄와 악이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와 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죄와 악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은요, 문제 같지 않은 게 심각한 문제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서 열리게 될 여러분들의 죄와 악을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게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당황할 일도 있고 상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죄와 악이 드러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문제없는 인생을 살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 앞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악이 해결되면 문제의 파도는 잠잠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거세져가지고 배 안으로 막 물이 요동쳐 들어오고 배가 막 좌우로 흔들리다가 이제는 파도의 앞에 배 나무로 만든 그 배가 막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막 긴급해진 거예요. 다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오셔서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파도가 치고 싶어서 파도가 치겠습니까? 저는 이 밤중에 저도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저놈의 바람이 저를 못 살게 굴어서 파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이 바람이 되고 싶어서 이 밤중에 바람 되고 싶겠습니까? 주님 타고 계시는데 저놈 마귀가 저를 그냥 못 살게 굴어서 제가 이 광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으로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꾸짖은 거는 파도가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죄와 악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사람의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자 즉시 떠나간 것처럼 마귀가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은 고요해지고 파도는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주님, 왜 제 인생에는 이렇게 파도가 많습니까? 문제만 문제 삼아서 파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와 악이 그대로 봉인되어져 있으면은요, 저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물에, 이게 항아리에 물 담아놓을 때 밑에 흙이랑 잔뜩 있고 그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면 위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번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또 흙탕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악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한은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그것은 광풍이 되고 조금만 문제가 와면 그것은 내 인생을 흔드는 파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맨날 뭐라, 하나님 좀 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멈춰주면 뭐래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이 또 올라오면은요, 또 그 파도는 배를 뒤집어 삼키는 거대한 해일이 되는 거고, 그 바람은요 배를 쓰러뜨리는 광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 문제와 상황이라는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죄와 악이라는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들, 우리 전전사님, 또 우리 설목사님, 또 저 목회자들을 그냥 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특기가 있어요.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안색을 보고 여러분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맥박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처럼,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걸 봐요. 그게 죄와 악입니다. 우리 전전사님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다 줬어요. 인턴도 사람의 병은 알아채요. 레지던트도 사람의 병은 알아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능력을 주셨겠어요? 죄와 악이 해결돼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꾸짖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그 안수집사 7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말이 목회자들은 맨날 기도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하는 거면은 우리 전전사님하고 우리 설목사님은 목회자가 아닌가요? 교회 청소하고 뭐 교회 관리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죄와 악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악을 다루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속에 무슨 죄와 악이 있어서 저 삶에 저런 문제를 겪고 있는가. 문제는 증상이고 죄와 악은 원인이에요. 기침나고 열나고 그건 증상이고 속에 바이러스는 원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 죄와 악은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이 중인을 맡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준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올 한 해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편한 길로 가야죠. 저도 가끔 어떤 목적지에 갈 때 보면은요, 이 내비가 때로는 빠른 길로 간다고 험한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일부러 내비 말 안 듣고 좀 고속도로 같은데 안전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뭐 야간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좀 돌아가더라도 평탄한 길로 가지, 좀 잘못하면 꾸불꾸불 해가지고 사고 날 만한 길이라면은 아무리 짧은 코스라도 전 그 말 안 들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길이 평탄한 길로 인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앞으로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길을 나아갈 때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다스리니까 그의 삶에 일어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문제들은 대부분 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일어난 문제들일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간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평탄의 길을 가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올 한 해 편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 식사 마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제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 세상에 또는 어리석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여러분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꿈을 꾸는데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찬양이 뭐라 그러죠? 그 영화 음악처럼 들리면은요, 아, 올 한 해는 내가 평탄하게 살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큰 일,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뒤를 이어서 감당하는 그 큰 일, 그 일을 그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해결했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갔더니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그 위대한 일을 아주 평탄하게 다 해결해 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유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입에서 다른 말 안 나오고 주님 말씀만 나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 안 들고 주님의 음성만 묵상하고, 여러분들 행동이 다른 행동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켜 행했다면 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 한 해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 좀 경험해 봐야죠.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인생 중에 한 부분인데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잘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때는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평탄해질 거예요. 형통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혜를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속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 거창하게 세상이라고 하지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 나사렛,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불렸나요?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수쟁이가 된 예수.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명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땅에서 그 요셉의 아들, 알지? 그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동생 야고보 나랑 동창이야.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요즘도 목수 일하고 있는 그 예수, 그래 보니까 아버지보다 일도 더 잘하대. 그 예수, 목수 예수 나도 알지?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주님의 사명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평택 땅에서 평택되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들은 나를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처럼 그 일하는 그 아무개씨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무는 자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 가버나움이라는 땅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하인이 낳는 기적이 나타난 것도 이곳 가버나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만 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마 가버나움만 가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BTS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만 들으면 벌써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좀 묵으십시오. 주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전 예수님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냥 완전 대스타가 됐어요. 영광받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속했던 가버나움에 속하지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 그 시간에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평택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가버나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변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삶에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래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의 빚을 갚을까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가버나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에 속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힘 있는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은 힘과 권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셨다가 도로 내려오셔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능, 그것을 추구하고 탐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자라는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에 사실 때 그러나 그곳에서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저희 아이는 원래 태생적으로 아침잠이 많은 녀석입니다.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녀석이라 늘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할까? 그랬더니 보니까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요즘부터 일이 많아서 밤 12시나 돼야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뭐 지각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걸 씩씩하게 다 해내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 컸네. 다 컸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사렛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주님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지, 가버나움이지만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이지만 그것에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며 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컸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다 컸네라는 소리를 듣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 바깥에서 있는 모습과 똑같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다 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일 것 같아요. 오늘 말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세 가지 모습이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이제 다 컸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